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보시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곧바로 행동하신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준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전부터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알았다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성령님이 때가 되었을 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한테 유언처럼 보여주신, 죽기 전에 너희들이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된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반드시 내가 한 이것을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발을 다 씻어주신 다음에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뭘 행했는지 아느냐?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는데, 이것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무엇으로 내가 발을 씻겨줬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주가 되지 않느냐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들의 선생이고 너희들이 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님이 되어 가지고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면은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람들의 앞에서 세워지는 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주인의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이 뭐냐면 발을 씻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뭐 하느냐면 군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군림하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에 노출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에 노출되는 세상 방식의 권세라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나온 권세예요. 하늘의 권세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권력 작용 속에 자기를 밀어넣지 말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그 제자가 되어 가지고 또 선생이, 자칫 잘못하면은 선생이 되고 주님이 되어 버리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들이 이 선생이 된 상태에서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생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선생을 따를 테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요, 죽은 자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병도 고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엄청난 기사와 이적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사와 이적들을 제자들도 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선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생이 되고 주가 되면 너희들은 그 상태에서 너희들이 절대로 사람들로부터 군림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주장하는 자세 펼치지 말고 언제나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유언처럼 알려주시는, 제자들한테 정말로 당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그가 이 잘못되어 가지고 마치 나한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막 능력의 삶이 나한테서 펼쳐지게 되면은 사람들의 선생이 되어 가지고 선생 자리에 딱 위치하게 되면은 그것이 마치 자기 자리인 줄 알아요. 자기 자리인 줄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은 사단 마귀한테 바로 넘어가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언제나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선생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존경받으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철저하게 조심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거 지금 제자들한테 당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게 되면 너희들한테 이제 하늘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군림하지 말고 권력을 사용하지 말고 존경받지 말고 스스로 존경받는 거 즐기는 거 받아먹는 거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은 종의 도라는 거 여기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영적 비밀 종의 도, 이것만 잘 지키게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종이 되는가? 그것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누가 들어오시느냐 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진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그들의 영이 본 어게인이 된다. 이 푸뉴마가 되는 것, 푸뉴마에서 푸뉴마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푸뉴마가 영인데요, 이게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제자들의 영이 탄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영이 진짜 그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육체는 사실상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요, 이제 새롭게 태어난 영의 역사가 제자들하고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육체의 집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가지는 이 육체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면요, 영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영의 집이 된다. 그래서요, 근원이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로 태어나실 때는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근원이, 우리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근원은 성령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도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근원이 같은 데서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성령님과 나는 영이 하나의 코드가 되어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요, 걸어댕기는 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육체를 가진 여튼 육체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푸뉴마로부터 태어난 푸뉴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댕긴다, 영이 걸어댕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걸어댕길 때에 나는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이제 내 영은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이 영을 누가 가르치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영을 가르치시면서 영을 성장을 시키는데,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서 가르치느냐 하면은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내 영 속에다가 알려주면서 내가 성장을 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은 누가 선생이 되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선생이 되어가지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영이 이제 성령님하고 같은 마음, 같은 코드가 되어가지고 생각을 누구한테 집어넣어 주느냐 하면은 내 마음 속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내 육체에 있는 마음이죠. 내 정신, 내 마음 속에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 마음이 영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육체가 영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나라는 이 육체라는 존재, 이게 육체라는 것은 이제 그 지정이 아닙니까? 지정이 육체, 물론 이제 겉으로 보이는 육체도 있지만 사실상 육이라고 하게 되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 아니겠어요? 이게 나라는 나라는 존재, 이 존재. 이 지정이라는 나라는 존재, 이게 육체인데 이 육체는 누가 선생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성령님이 선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실상 선생이 되는 것이죠. 내 육체가 선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가 선생인 것처럼 딱 군림해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이 사람들이요, 마치 자기가 선생인 것처럼 군림을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선생으로서 존경을 다 받아먹고 있고, 선생으로서 어떠한 권세를 다 받아먹고 있고, 선생으로서 어떤 주장하는 자세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있고, 선생으로서 어떤 그런 이 군림하는 위치에 서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영적 세계는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이거 제자들한테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비밀이에요. 이게 종회도이다. 영적 세계라는 것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 마치 겉으로는 선생과 주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 마음은 절대로 그 앞에서 군림하지 말아라. 군림하게 되면은, 군림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버리느냐 하면 바로 그 사단의 세계 속으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사단의 속성이 거기에서 바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의 속성, 사단의 속성이 너에게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군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산상수훈 7장 22절에 나와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외면받는 자, 이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정녕 모른다 하리라. 이 외식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말씀 나오잖아요. 이게 주여 주여 우리가 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다 행하고 이렇게 주의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왜 모른다 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바로 종의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먹고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치 그 사람들의 왕인 것처럼 군림했기 때문에, 이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신도 쫓아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능력도 행하고 귀신을 행한다는 것은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런 지도자들아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정녕 모른다 하리라 하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종의 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해가지고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군림을 했을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똑바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고 똑바로 가야 된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거 존경 절대 받아먹으면 안 돼요. 권세, 권력 받아먹으면 안 돼요. 돈 받아먹으면 안 돼요. 재물 막 이런 것들 받아 먹어가지고 치부하는 거 나중에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널 정녕 모른다. 그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인데 바로 우리의 선생은 성령님이 우리의 선생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사람들한테 깨달은 말씀을 전달했으면 선생은 성령님이 되시는 것이지 나는 중간에서 전달자의 역할을 한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전달했다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안 보인다 그래서 내 것처럼 내가 가진다 그러면은 예전에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을 때에 모든 전리품을 불태우라고 했는데 소각하라고 했는데 소각하지 아니한 아간과 같은 자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의 그 비밀들을 우리가 뚜렷하게 좀 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제 종의 도를 이제 지키면서 가게 되면, 왜 종의 도를 지켜야 되는가 하면은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영이 태어나가지고 영이 점점점 성령님에 의해서 성장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 속에 누가 들어오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저 멀리 없어져 가지고 막 어디 딴 데로 가가지고 딴 데 저 하늘나라에 계시는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사람들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하시죠. 구원을 완성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통한 구원, 나라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예수님은 실행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다 들어오신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물음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이방인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있을 때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유대인으로 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은 유대인으로 있을 때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으로서 구원 계획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내가 농부로 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농부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농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대학 교수로 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대학 교수라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그 세상 사람들이 대학 교수는 좋고 농부는 좀 떨어지고 노동자는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치는 전부 다 세상의 사람들이 매긴 거죠. 하나님이 매긴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해서 성령님은 들어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데 이와 같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면은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과 존귀를 받은 것처럼 이 사람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된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이루었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 단순히 그것만 아니죠. 똑바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야만 된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너무 뚜렷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육체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구원을 완성을 하셨어요.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로 구원이 완성이 되었으면 이 사실을 우리는 사람들한테 전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파를 할 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한 이제 구원 계획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각자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각자에 들어가게 되어가지고 그들을 각자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구원 계획이 뭐냐 하면은요, 이게 이제 새로 이번 주에 새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구원 계획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게 창조를 끝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천지가 있는데 여기서 천이라는 것은 영적 하늘, 헤븐스를 얘기합니다. 영적 하늘, 천지라는 것은 육적 하늘을 얘기해요. 이 지라는 것은 육적인 것, 육적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Heaven and Earth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영적 하늘과 육적 하늘을 이제 창조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창세기에서. 그런데 희한한 것이 영적 하늘의 세계를 창조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지 않아요. 단지 빛이 있으라 하면서 육적 세계를 창조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면서 이제 육안으로서 빛으로서 이제 육적 세계를 보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궁창을 창조하시고, 무철 창조하신 다음에 식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목들을 창조하시고, 이제 물고기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 창조하시고, 이와 같이 막 창조하시는, 이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의 세계에서부터 저 우주의 세계까지 어마어마한 여러 수억 광년이 걸려서 갈 수 있는 별들의 세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를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를 하시는 이것으로 창조가 이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하면서 창조가 다 끝난 걸로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범죄를 했어요. 인간이 범죄를 하심으로써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범죄를 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새로운 하늘의 창조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구원 계획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를 하는 자들이다.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 창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낮이 12시에 내가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역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 일이 바로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창조의 일에 동원이 되어가지고 바로 창세기에 끝난 줄 알았던 그 육적 세계의 창조보다 더 위대한 세계를 창조하는, 그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바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는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창조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영적 비밀이 있는데, 이 창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창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위대한 영적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은 필수적인 덕목. 그 덕목이 뭐냐면은 군림하지 않는 거예요. 그 덕목이 뭐냐면은 종의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이 종의도를 통해서 창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선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마치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생의 자리에 위치해 서 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굴림하는 자리에 있으면은 그 자리가 자기 건 줄 알고 받아먹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존경을 받아 먹는다거나, 무슨 뭐 권력을 받아 먹는다거나, 권력의 위치에 올라가 가지고 권력을 받아 먹는다거나, 직업적으로 돈을 받아 먹는다거나, 이렇게 돼버리게 된다면 이거는 개화시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아간이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예수님 팔아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런 것들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도를 우리가 이게 보이라 하는 것을 너무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우리가 이게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영적 비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발을 씻기라. 그 말은 뭐냐면 종의도를 그냥 몸으로 익혀버리라는 겁니다. 몸이 기억하도록 하여라. 그냥 삶이 안에서부터 그냥 종의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군림하는 자의 위치에 서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생이었지만은 세상 사람들한테 군림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랐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받아먹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받아먹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이 위대한 세계에, 그런 세계를 따라가라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세계에 있어서 이런 창조, 이런 영적 세계, 영적 하늘을 지금 우리는 창조하는 겁니다. 예전에 창세기 때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넷째 날 막 하늘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런 걸 창조한 것처럼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영적 하늘을 우리가 창조하고 있다
하는 것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창조가 다 끝나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로 이 영광과 존귀로 간이 씌워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큰 그러한 사명을 맡긴지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은 말씀 계속해서 묵상을 하셔가지고 깊이 있는 말씀, 성령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 말씀 이게 50번씩 막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가지고 여기서부터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늘의 소리대로 내가 움직이게 되면 하늘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 로고스의 말씀에 의해서 내 환경이 확 바뀌어지잖아요. 그것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 하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록된 그 기록물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성 아닙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하늘을 창조하는 삶의 모든 것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성에 다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이름 속에 그것이 다 남아 있다는 거, 이건 좀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 41편 9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다윗이 이제 원수한테 쫓기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내 떡을 먹던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이라는 것은 무엇냐 하면 이거는요, 육적 이스라엘이거든요. 육적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육적 하나님의 나라이죠. 육적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데 진짜 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이 영적 세계의 왕의 모습을 겉으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 바로 다윗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육적 세계의 왕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꿈치를 들었다고 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가지고 하늘나라의 왕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의 권세, 왕권의 권세를 가진, 영적 관점에서 왕권의 권세를 가진 우리들, 이게 푸뉴마 권세를 가진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리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사람들이 영접을 하게 되면,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제자들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증거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합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로 연합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이게 연합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준 것처럼 나의 발 씻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발 씻김. 발 씻김이나 나의 자범죄가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 되는 순간에 내 육체까지 거룩하게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사람들 앞에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전달하게 되면은 완전한 연합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완전한 연합이 일어나게 되면 내 육체까지도 연합이 되어 가지고 내 육체도 성령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전이 되어 가지고 이 자범죄까지 다 날아가 버리는 자범죄. 우리가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 벗어나서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댕기면서 여러 가지 자범죄를 묻히고 댕겨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도 이게 육체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이 육체가 이 더러움을 묻히고 댕기는 거죠. 발이 더러움을 묻히고 댕기는 것처럼.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연합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의 자범죄가 날아가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자범죄가 날아가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자범죄가 날아가게 되면 나를 괴롭히는 귀신들 날아가고 문제들 날아가고 막 이 질병들 다 날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자들한테는 이런 막 능력의 역사들,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역사들, 승리의 역사들, 하나님의 그 속성, 여호와 니시의 속성, 여호와 라파의 속성, 니시 승리의 속성, 라파 치료의 속성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